할렐루야. 10월 둘째 주일 또 거룩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로 새 힘과 또 새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그 믿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이의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홀로 위대하신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친히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 거듭나며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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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지금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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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주를 봐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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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주님 주신 것 다 할 수가 없네. 우릴 선택해 불러주 보좌로 생명과 강건함 어느 곳에나 흘러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리.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 주님 닮도록 날 오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아멘.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우리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니.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그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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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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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심으로 은혜의 단비 내리는 귀한 예배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근심 걱정으로 얼룩진 힘겨운 삶이었지만 악의 길로 다니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만 바라는 참된 삶을 통해 축복의 선물로 주신 이 도시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풍성함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학업에 정진하는 우리 자녀들 입학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을 필사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가는 길의 빛이 됨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3, 4분기 재직회를 준비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주신 축복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2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있게 됩니다. 당회원 모두가 영의 눈을 밝히 떠서 새로운 일을 계획함에 있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2년째 계속되는 마스크 문화로 많은 영혼들이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믿음의 반석 굳건히 다지고자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더 쌓인 성령 집회를 준비합니다. 갈급한 심령들이 믿음 위에 서서 행복함을 찾는 귀한 잔치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모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하늘나라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백성들과 함께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백성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함으로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길 마치는 날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복된 삶 이루도록 성령님 불꽃 같은 눈으로 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마음의 문 활짝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사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시련 앞에 서 있는 저희들임에 문제가 해결되므로 기쁨의 승전가를 부르는 복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새 가족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눈물의 고백이 되게 하사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 위에서 예배하는 교회마다 성령님께서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되고 좋은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그 신실한 은혜의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신도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제 특순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샬롬 10월 10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 과정은 4주간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예배 참여 안내 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단 교회 학교는 계속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홈페이지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전 신청이 어려운 70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교회 사무실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온라인 생중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오후 2시 30분 이후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신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7일 추수감사주일 오후 4시 30분에 새가족 환영잔치가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등록하신 새 가족을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위 기간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하시는 풍성한 환영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양교회에 오셔서 등록카드를 작성하신 후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셔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카드 작성 후 아직 새가족 교육을 완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나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줌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줌으로 모입니다. 수험생과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 필사 서바이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31일 주일까지 필사를 마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요한복음을 필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용지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믿음이란 무엇인가가 10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진행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전 신청하신 분에 한해 현장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발송해드리는 문자를 통해 요일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책자가 준비되었사오니 교회 1층 로비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3분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3부 예배 참석 후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을 위한 정책당회가 10월 17일 오후 1시 기쁨홀에서 있습니다. 2022년 목양교회 사역을 위한 항정직 기도회가 10월 24일 주일 오후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항정직들과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 주일 오후 6시 성령 집회 더 사인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둘째 주일 10월 10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 또 각자의 방에서 지성소를 마련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사모해서 나오신 모든 갈급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각자의 예배 자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추운 날씨에 또 감기나 또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한 6년 전에 월드미션 하고 월드비전하고 협력해서 콘서트를 열고 월드비전에서 하는 전 세계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서 돕고 하는 행사를 저희가 그때 많은 분들이 한 60여 분 되는 분들이 입양을 맺어 주셨는데 그 월드비전에서 감사하다고 지난주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성도님들이 그때 약정한 것대로 꾸준하게 약정해서 저희 교회 그동안 성도님들이 모금을 해주신 것이 1억 원이 넘어서 굉장히 우수한 교회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오셨어요.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정말 꾸준히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몰래 우리 각국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하면 정말 꾸준히 하고 끝까지 하는 분들이다 라는 거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좋은 의미로 지금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을이면 저희들 늘 기도가 갈급해지고 부르짖기 원하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주제로 본당에서 5시 20분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합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 못 드렸던 분들도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피곤하시겠지만 작정하시고 또 새벽 기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나눠드리니까 오늘 오신 분들 또 집에 계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이 책자를 받아가셔서 본문이 큐티 본문하고 다르니까 기록하시면서 우리 큐티에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 믿음에 대해서 이미 아시지만 내 믿음을 확인하고 또 믿음을 정리하고 또 믿음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할 게 많은 이때 잘됐다 작정하고 나오시면 좋겠고요.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셔야 되고 현장에 나오시는 분보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 각자 자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뜨거워지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보통 할 때는 매일 간식을 나눠드리고 아침 식사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뭘 먹었죠? 어묵을 먹고 축제처럼 정말 행복하게 재밌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은혜도 받고 우리 아이들 안수기도 해드리고 또 어려운 분들 안수기도 해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못하지만 마지막 토요일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제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안수하지 못하지만 토요일은 자녀들도 깨우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손에 안수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아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체력 관리도 잘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한 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재직회를 못했는데 이번에 하지 않으면 내년에 넘어가게 되니까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직분들은 다음 주에 3부 예배 가급적 드려주시고 재직회에 참여하셔서 3분기까지 결산 또 교회를 위한 여러 나눔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내년 2022년을 위한 많은 부서, 사역, 예산, 인사 중요한 결정을 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이 힘을 모아서 하는 정책당회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만 짐을 지는 게 아니라 항존직들이 같이 이야기 나누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이것도 한 2년 만에 코로나 시작된 다음에 한 번도 모이지 못했는데 우리 항존직들 한번 소집하겠습니다. 24일 날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 가족 예배 드린 그 시간에 항존직들하고 구역장님들 왜냐하면 소그룹 중심으로 저희들 편성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저희 교회는 소그룹을 굉장히 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4일 날 10월 24일 저녁 6시에 식사는 하지 못하니까 식사하지 마시고 6시에 본당에 오셔서 우리 내년 비전과 사역 또 저희가 지금 4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장기적인 계획 우리 항존직들이 지혜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새롭게 틀을 바꾸는 이 일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꼭 내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월 31일은 코로나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령 집회를 하겠습니다. 저녁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부르짖고 또 성령의 인재를 구하는 일들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온라인 상황이지만 현장에 제한적으로 나오더라도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 성령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사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오후에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한다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이제 연락이 와서 저희도 시하고 또 여러 다른 교회들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구리시의 기독교 연합회 또 경기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 이렇게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설교자가 백신을 맞고 그다음에 이게 가림막을 하고 성도들과 3m 이상 떨어져 있으면은
설교자는 마스크 쓰지 않고 설교자만 마스크 쓰지 않고 또 설교할 때만 마스크 쓰지 않고 설교하는 것을 허용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행하고 있는데 경기 구리 지역은 그것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설명을 들었고 지금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서 화요일 날 확인해서 경기 지역 전체 또 우리 구리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렇게 시에 건의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받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오늘 가림막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3m도 훨씬 떨어져서 하니까 사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보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이 코로나 시대 예배 드리는 거, 설교하는 거, 또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서 부담을 갖고 예배 드리는 분이 없도록 기도를 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 또 백신 잘 맞고 코로나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이든 그곳은 예배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자리이고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와 내가 말씀을 경청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말씀의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전하오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이 들리며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말씀이 모든 억압과 어둠의 권세들을 깨트리며 파하며 말씀의 능력이 이 구리시 전체 우리의 삶 전체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더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은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했고 보아스의 등장을 통해 보아스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등장한 보아스의 성격으로 봐서 보아스는 굉장히 신실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판단력이 빠르고 일을 팍팍팍 추진하고 거침이 없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공감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아주고 특별히 모든 결정과 언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 중심인 믿음이 신실한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보아스와 같은 믿음 충만한 믿음의 보아스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본문에서 놓친 여러 보아스를 통해 알 수 있는 믿음의 사건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 보아스의 말에 여호와께서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본문의 문장을 흐르는 중심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지금 보아스가 자기가 선을 베풀고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으면서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는 말을 하고 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주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죠. 이번 주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배웁니다.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믿는가이죠. 내가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한, 무엇을 향한, 대상이 무엇이냐, 그 대상을 어떻게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밖에 사람들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신뢰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믿어요.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통장을 믿고 자기 경력을 믿고 자기 미래를 믿고 자기 자산을 믿죠. 자기 가족을 믿고 자기 자녀들을 믿기도 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요. 누구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가 나의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를 얼만큼 깊이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관, 신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보아스의 고백을 보면 보아스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두 가지가 나와요.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힌트가, 고백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12절 첫째 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보아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란 뜻이죠? 보아스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에 보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아스는 믿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행한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 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시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수고와 애쓴 것, 한 주간 동안 살아남기 위해 이 코로나 시대에 버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부지런히 달리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넘어졌지만 또 일어섰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아스는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면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신음의 이 기도는, 가슴으로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결코 헛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에게 만족과 위로가 있죠.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설교를 듣고 설교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행위는 원맨쇼가 아니고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보아스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잘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귀가 크세요. 이 레이더가 어떤 지구상의 초정밀 레이더보다 작은 소리까지 하나 다 들으시는, 지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귀가, 그 정밀하신 하나님의 귀가 어찌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들리시죠.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또 다 보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향해 가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온 땅만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고 온 우주도 다 보시는 분이세요. 뚫어져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선택한 그 노력과 결정과 수고와 땀과 그런 모든 시도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네가 행한 수고와 노력 위에 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보아스는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 보아스의 믿음 가운데 또 하나는 12절 뒤쪽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는데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모압 땅을 버리고 들어온 너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룻은 선택권이 있었죠. 모압에 남을 수도 있었고 이스라엘로 넘어올 수도 있었어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모든 선택권을 줬어요.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혼자 살 수 있다. 너 혼자 자유롭게 너의 인생을 누리고 살아라. 그때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룻은 이 포인트가 자신에 있어서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진로가 바뀌는, 인생의 갈 길이 완전히 바뀌는, 앞으로 미래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초이스의 상황, 선택의 상황. 모압에서 자유롭게 이제 홀로 새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살아가느냐, 시어머니를 복양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선택의 그 귀한 기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는 선택을 하죠. 왜죠? 하나님 때문이, 나오미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네가 그때 어머니와 같이 한 결정, 네가 어머니를 따라와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간 그 결정을 하나님이 알고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상을 주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을 찾아온 너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번 주중에 새벽 기도에도 나와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상을 주세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선택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선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두 번째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고, 그래서 죄인인 여러분, 자격 없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선택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 문을 닫으면 나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아무리 두드려도 하나님이 나는 너희 안 받아, 난 너희 구원 안 할 거야 라고 문을 닫아 놓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선택한들 그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다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너희는 예수만 믿으면 들어올 수 있어라고 모든 인류에게 누구든지 예수 믿도록 구원의 문을, 천국의 문을 다 열었다고요. 다 열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열어놓으셨고 이미 선택하셨고 내가 선택해서 그 문 안에 들어갈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 믿음의 선택이야말로 결과가 주어지는 선택이에요. 그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상이 주어지는 거죠. 지금 룻도 똑같아요. 룻에게 선택권이 있었어요. 모압으로 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홀로 단신 자유롭게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세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고,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있었을 때 보아스는 말하죠. 네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온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룻의 선택의 결정에 그런 결과가 주어지듯이 여러분의 선택의 결정에도 결과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른 거 하고 하실 수 있는데, 다른 거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의 재정을 구별했고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상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상이 나에게 있을 겁니다. 옆에 분에게도 하나님의 좋은 상이 있습니다. 당신이 받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큰 상이고 좋은 상이, 아카데미 상보다, 어떤 노벨 평화상보다, 대통령 표창보다 하나님의 상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이,
큰 상과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보아스가 이제 다 제시했어요. 룻에게 이런 제안도 하고 저런 제안도 다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주면 뭐 하겠어요? 받아야죠. 근데 룻이 받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말하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의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은 받으시면 돼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줄 때 받자. 주시면 그냥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마음껏 열어주실 때 마음껏 받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받으면서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 중에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내가 사실은 받기는 받는데 나는 사실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처음 만났고 나는 당신의 하녀들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녀는 고정직이잖아요. 그렇죠? 하녀는 잠잘 집은 있죠. 하녀는 월급은 받을 거 아니에요. 고정적으로 일해서 자기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자리도 있는데 룻은 이삭 죽기를 해야 되는, 매일 어디 가서 어떻게 이삭을 주워서 먹어야 하는, 못 얻으면 굶는 거예요. 그런 하녀보다도 못한 떠돌이와 같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너무나 초라한, 다 뺏기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지와 똑같은 내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참 귀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이죠. 팩트예요. 팩트. 내 실존, 내 상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내가 뭔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나는 하녀와도 못한 존재이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찬양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나 자랑스럽죠. 내가 이것 좀 도와드렸습니다. 내가 헌금 좀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루하루 숨을 붙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생긴 거예요. 나는 나띵이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밑바닥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다 뺏기는 사람입니다.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건 팩트예요. 겸손이 아니라 팩트.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예배의 위치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바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진 게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앞길을 몰라요. 내일을 몰라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 내년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죠. 그러나 룻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하녀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당신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내가 복받는 사람의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이 언약이 이 순간에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지금 밑바닥이에요. 아직까지는 하녀에 지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계약이, 이 대화가, 내가 당신의 손을 잡겠다는 이 룻의 결단을 통해 룻은 보아스의 은혜의 세계로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지금 여기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일어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의 응답,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룻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식사에 초대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의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이 보아스, 룻을 향한 보아스 행동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거침이 없다. 다음 프로그램이 계속 넥스트가 있어요. 룻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진행이 팍팍 전개돼. 이번에는 와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직장을 주고 수입을 많이 있는 자리도 준 것도 좋은데 이제 내 식탁에 올라와서 밥까지 먹어라. 밥은 아무하고나 먹나요? 물론 아무하고도 먹을 수 있지만 밥은 기왕이면 좋은 사람들하고 먹고 싶죠. 누구를 초대합니까? 만찬에 내가 비싼 돈을 내는 좋은 고급 식탁에 누구를 초대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밥 먹이고 싶은 사람,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 식탁에 초대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진도가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당신은 소중하다, 당신은 내게 의미가 있다, 내가 정성껏 식사를 당신에게 제공함으로, 희생함으로, 섬김으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남녀 사이의 식사는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사에 초대하면서까지 이 보아스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리고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는 뭐냐면 이 이삭 줍는 이 하층민들의 자리로 보아스가 내려가서 그들의 식사를 한 게 아니고 룻이 밑바닥에 있는데 주인의 식탁으로 올려서 주인이 먹는, 여기서 말하는 초는 고급 양념을 의미한대요. 드레싱 같은 거. 고급 이 귀족들이 먹는 메뉴에 있는 그런 음식들, 볶은 곡식 다 그런 따로 마련된 제조된 조리된 음식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이제는 귀빈의 자리로 올린 거예요. 초대해서 굉장히 정성껏 좋은 대접을 하는 자리로까지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지금 오늘 처음 만났는데 급물살을 타면서 가까워지고 있어요. 단둘이 이렇게 밥을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연히 만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룻은 복에 겨워서 아주 맛있는 음식된 요리를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호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요. 하나님의 호의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간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예상을 넘고 한 걸음 더 나간다. 자, 15절 16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갈 때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굉장히 위트 있는 장면이죠. 자, 룻이 일하러 나가니까 룻이 있는데 곡식을 많이 떨겨 주라. 그리고 모자라면 아예 뽑아서 이렇게 갖다 줘라라고 할 만큼 룻이 많은 수익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이삭을 줍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이 오늘 하루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 알바생, 일용 근무자가 정규직이 생겼고 또 정규직 자리도 알짜배기 자리, 굉장히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자리, 곡식을 뽑아서 갖다 주라고 할 만큼 그런 자리, 힘들 때는 목이 마르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지가 잘 된 자리, 또 주인하고 겸상을 해서 식사하는 고급 식탁까지 초대된 그런 자리. 이 은혜가 오늘 하루에 보아스를 처음 만난 날 이게 시리즈로 이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복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우두두두 아주 셀 수 없을 정도로 정신 못 차리게 다가온다. 하나님의 복은 시리즈로 와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열릴 때까지가 힘들어요. 모압에서 10년 고생을 했죠. 그 10년이 힘들어요. 기다림은 힘들어요. 그러나 인내를 하시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복이 과분하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우수수
우리에게 찾아온다.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왕인데, 내가 큰 나라를 가진 사람인데, 내 그릇이 큰데 하나님은 그 큰 잔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내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간증이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이 가을에 넘쳐나게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더 좋은 거는 룻이 이 모든 요청을 요청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요구에 대해서 룻이 다 조목조목 이거 해달라고 요청했나요? 아니에요. 전혀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과하게 보아스가 알아서 줄줄이 답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것, 더 중요한 것까지도 엄청나게 복에 겹도록 하나님은 시리즈로 채워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 경험도 그래요. 제 기도에는 한계가 있죠. 제가 아무리 많이 오래 기도한들 모든 것을, 저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한들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세부사항까지 다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다 놓치는 게 있겠죠. 그런데 그 놓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굳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알아서 더 좋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세요. 때로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시리즈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런 좋은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안 믿어? 이런 하나님을 왜 당신이 안 믿어? 라고 그 복을 선전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복과 은혜가 룻에게 부어졌던 과분한 넘쳐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목양교회 위에도, 지금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각자 예배 자리에 드린 분들도 집에서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이 나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얼굴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활짝 펼쳐놓으신 그 구원의 세계 안으로, 그 놀라운 영적 세계 안으로 우리가 선택하며 감사함으로 그 문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룻처럼 하늘의 복과 은혜가 쏟아지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인생의 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꿈꿔온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 삶의 형통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양교회가 하나님께 들림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기 위하여 구별하여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간구와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의 거룩함을 올려드립니다. 다짐하며 올려드리는 모든 고백과 간구와 예물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이 사용하는 자리자리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룻처럼 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간구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가을에 간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어 일주일간 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큰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불씨가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향해 진학을 향해 삶의 문들을 향해 열심히 분주히 달려가는 자들에게 소득과 소출과 좋은 승리와 좋은 소식과 결과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험생 자녀들에게 열심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분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수술을 받습니다. 병상 위에 있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생수의 그 생기의 능력으로 생명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올려드린 새벽 제단마다 불같은 성령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구리 땅 전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나타날 수 있도록, 거룩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역사하심이 하나님 오늘 룻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잡고 감사함으로 그 새로운 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앞길 환한 주의 걸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자녀들 위에 빚값으로 세운 교회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모든 세계와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그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